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일의 영가족들, 개인 가정 하시는 생업부에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레카. 우리가 지난밤 건강하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접하셨겠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10월 31일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닌 서구적인 문화, 흔히 말하는 헬로윈이라고 하는 주술적인 귀신의 얼굴에 분장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미명하에 그게 하나의 지금 우리에는 페스티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제약이 됐는데 3년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라는 소식에 전국적으로 헬로윈 축제가 열리는 이태원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태원에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약 10만 명이 하루에 다녀간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물론 밤에는 그 정도의 인파가 없었겠지요. 특별히 밤 문화는요, 우리 40, 50대, 60대는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젊은 10대 후반부터 해서 20대가 주축을 이루죠. 이번에 특별히 피해 당한 사람들도 여성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20대의 여자였습니다.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를 흔히 MZ세대라고 하는데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하여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를 이렇게 끼워주는데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햇세라주의로서 지극히 놀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대비책도 갖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렌탈을 좋아하고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또 나왔어요. 하나의 어떤 것에 필이 꽂히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영끌족이라는 말이 바로 MZ세대를 두고 한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광주에 큰딸 때문에 새벽 1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2시에 상무지구 광주 극동방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엊그제. 딸을 싣고 상무지구를 빠져나오는데 정말로 불야성이었습니다. 이제 초저녁인 줄 알고 저는 착각했어요. 그때 시간이 2시 20분이 경과된 시간이었어. 새벽. 젊은 여성들 짧은 치마로 다니면서 술에 취해 남성들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띄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그걸 통과하기가 참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새벽 준비를 해서 나오는데 어제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2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속보로 타진된 것을 제가 보고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올라가더니 몇십 명. 새벽에 봤더니 이게 149명까지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또 서두가 너무 길어지면 제가 오늘 일정이 2시까지 보성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늦게까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교과서가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보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영상을 7분 정도 봐야 되고 오늘 갈 일이 바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후에는 사실 서울에 있으면 그 세속의 문화에 물드는 사람은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하겠지만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대형 교회들 또 통합 측의 제자광성교회 박안수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교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잘못된 심각한 교과서가 통과될 위기에 있는 것을 보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기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본문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월 31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에 말했더니 어떤 한 친구가 할로윈데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10월 31일 마지막 날 하면 할로윈데이예요. 어르신들은요. 10월 31일 하면 마지막 밤 이용에 노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참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로윈 데이로 인하여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어떻게 해서 할로윈 데이가 나왔는지, 원래 할로윈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국정 표기는 헬로윈이라고 표기하라고 합니다. 헬로윈. 그럼 이 헬로우라고 하는 뜻이 원래는 뭐냐면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세인트, 성인. 우리가 성인 하면 누가 떠올립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정도 성인이 떠오르죠. 믿음 안에서 성인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바울사도, 기타 등등 많은 제자들이 다 성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성인은 성인일 뿐이지 그들은 흠모의 대상도, 공경의 대상도,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인을 숭배합니다.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1517년에 이 타락에 져가는 가톨릭, 천주교에 대항해서 당시에 루터도요, 신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10월 31일 날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서두에 많은 것들을 내가 자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11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천주교에 있어서 만성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만성절.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성인들을 숭배하고 모든 성인들을 높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날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죠. 그리고 그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성일 전날 성인들을 기르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켈트족에서 나왔던, 원래 저 아일랜드의 켈트족에서 나왔던 하나의 미신과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서 귀신 분장을 해요. 왜요? 내가 귀신 분장을 해야 내가 귀신 편이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얼굴에 피도 묻히고 온갖 귀신으로서 꾸미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로윈 데이는요, 귀신을 우리 집에 초청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귀신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하나의 페스티벌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와 절묘하게 결합을 하냐? 천주교와 가톨릭과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과 결합을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헬로우스 플러스 이브, 이게 나온 게 헬로윈이 나옵니다. 헬로우가 뭐라겠어요? 성인이란 뜻이에요. 성인을 기념하기 전날, 모든 성인을 기념하기 전날 지키는 절기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인들은 절대로 가서도 아니 되고 함께 해서도 아니 됩니다. 왜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리크 성당에다가 잘못된 것을 반박문을 씁니다. 그게 일명 95개조의 반박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만성일 전날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10월 31일은 잊혀진 계절이 떠오르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는 10월 31일 하면 종교개혁일이 떠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잠시 나눌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교황기시에서 많은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들이
돈에 눈이 멀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돈을 많이 내면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의 증서를 씁니다. 그게 바로 일명 면죄부, 면벌부라고 합니다. 면죄부를 발급해 가지고 돈을 많이 거둬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타락해져 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었던 마르틴 루터가 지금부터 1517년 500년이 넘었습니다.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 종교개혁 캐치프레이즈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라틴어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솔라 피데.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돈으로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학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명예가 있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솔라 피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영어로 그레이스가 떠오르죠. 오직 은혜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시의 비진리가 남용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의 척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가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말씀으로 해요. 이게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세 가지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추라. 그런데 여기에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칼빈입니다. 칼빈이 두 가지를 더 거기에 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칼빈이 하나 더 거기에 첨가하기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다고 한다면 성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광 받아서는 아니 돼요. 우리와 동일한 죄인입니다. 오직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성상 숭배에 대하여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바로 10월 31일에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10월 31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헬로윈 데이 아니에요.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이 있는 주일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이에요. 바로 16장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제자도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드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이 뭡니까? 말 그대로 저항의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짧게 세 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선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종교개혁은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한 데서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부인하다라고 하는 deny 영어가 원래 원문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인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인한다 하면 조금 의미가 약하잖아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제자도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나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 상태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진정 포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높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셨는지 몰라요. 자기 부인의 대표적인 인물 꼽으라 하면 예수님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한참인 10대, 20대 그 친구들이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뭐 날벼락이라 하더니 내가 내 생명, 내 목숨, 내 뜻대로 된 줄 알았는데 그러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최근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이 한 가족 아내와 자녀를 다 일가족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모든 것이라고 여겨졌던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리포메이션, 리라고 하는 건 다시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폼을 만드는 거예요. 폼, 형태를. 잘못된 형태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저항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 첫 번째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인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가슴에 손을 얹고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베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죄의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먼저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중간절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포도나무가 쳐져 있을 때, 그 쳐져 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울 때 쓰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데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능동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명령이고 자기 십자가를 아이로 지는 것,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아폴리오마이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삶이에요. 이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합당치 않다.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짧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구절이 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의 중반절 하반절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가 하나 더 들어갔나요? 날마다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흘리신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시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너를 이기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음정을 잘못 설정했네. 음정이 너무 높아서 또 너무 낮춰가지고.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을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하시죠? 제자도의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하여서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이 푸시케라는 게 영혼 또는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이라는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영혼, 생명, 목숨 이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참 제자로서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는 부인하는 삶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내 목숨조차 영혼조차 아끼지 않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됨을 믿습니다. 제자도의 세 가지를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부인하는 삶.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내 영혼, 내 생명,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든 제일영 가족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가슴에 서럽고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되며 내가 어찌 주의 자녀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주의 십자가 보혈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내가 어찌 영생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내가 어찌 쓰임을 받은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내가 어찌 평안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주의 은혜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찌 능력이 있을 솔라 그라티아, 주의 은혜 금성하도다. 넓도록 깊도록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오열하리면 내가 어찌 죄송한 만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오열하리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드나 피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놓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자신을 포기하며 부인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생명까지 영혼까지 내어놓은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셨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영가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결국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은혜 알려도다. 주의 은혜 한량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영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허락하여 주시고 10월 31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 우리의 국정교과서가 얼마나가 잘못되게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 봄으로써 하나님 우리 조국 대응을 기도하는 우리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 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